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했습니까?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장날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여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왜 안 나왔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러보면서 누구도 안 나오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범기독교에서 또 교단을 초월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지은 농사를 추수하는 절기이고, 농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돼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때로는 몸으로 봉사함으로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한 이 추수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헌물로 또 제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 찬양할 때나 몸으로 봉사할 때는 괜찮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재물로, 물질로 감사할 때 우리는 종종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없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은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동등하게 여기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히 여기시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고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재물을 동등시 여기는 이 재물의 부분, 재물의 사용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경제 생활은 신앙인의 가치관과 아주 민감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랬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갑이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고 기준입니다. 바로미터예요. 돈의 씀씀이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평범한 한 여인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설교 주제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돈 쓰임새,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2절은 이 여인을 한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은 아예 그냥 무시되는 자들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예요. 이 여인은 가난했고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외로움이 많았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많이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름다운 감사의 모본이 된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제일 바깥쪽 뜰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 뜰 쪽으로만 오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이방인의 뜰에서 안쪽으로 성전 쪽으로 들어오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는 여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여인들의 뜰 맞은편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 해서 미문입니다. 아마도 그날 주님은 미문에서 여인들의 뜰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다. 이 말은 어떤 동작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가신 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 삶에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을 텐데요. 만일 예수님이 내가 헌금을 하는 그 헌금함 맞은편에서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 와서든 11조 봉투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아니면 헌물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주님의 가슴은 뛰고 계셨습니다. 감사의 본이 되는 한 여인을 보고 너무 기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성경의 본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정말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감사입니다. 자,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함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는 헌금함이 자그마치 13개나 있었습니다. 돈 넣는 곳이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팔궤다 이렇게도 명명합니다. 헌금함이 나팔궤입니다. 또 헌금의 목적에 따라서 헌금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3개 중에 9개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제물을 구별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독특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교 헌금은 선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봉헌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으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자유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헌금함, 자유 나팔궤에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노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이돈이 없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런 소리는 아니죠. 아무튼 동전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얼마쯤 헌금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마 이렇게 헌금궤를 노쇠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의도가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41절 하반절에 보면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금액의 돈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는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헌금을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헌금하는 모습을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고액의 돈을 넣기 때문에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무척 크고 요란했을 겁니다.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부자들이 넣었으니까 계속 할까요? 땡그렁 땡그렁. 그리고 어깨를 딱 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혼자 사는 가난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얼마를 넣었다 그랬습니까? 42절을 보십시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두 개의 화폐 단위를 같이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화폐 단위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은 유대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단위도 구분한 것이죠. 렙돈과 고드란트. 근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말에는 얇다, 적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렙돈은 얇은 동전이기 때문에 헌금함에 넣을 때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 1원짜리도 나와요. 1원짜리에 저기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 집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 집었어요. 다른 사람이 안 집어서. 10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 1원짜리. 저 우체국이나 갔었을까요? 장사하시는 분도 요즘 1원짜리, 10원짜리 안 씁니다. 은행에 갔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과연 렙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2렙돈밖에 준비할 수 없었던 그녀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면 헌금하기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녀가 헌금 드리기를 주저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여인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2렙돈밖에 안 되는 돈을 넣고 헌금하면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문제는 그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 몫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정신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나를 희생하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희생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물을 가리켜 희생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이 제물이나 제사를 얘기할 때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제물과 희생은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만약에 짐승인 경우는 살아있는 짐승을 드릴 수가 없죠. 죽여야 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된다. 희생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희생인 것이죠. 진정한 헌금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전혀 희생되지 않는 헌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2개의 렙돈의 가치는 별로 큰 가치가 없어요. 우리 돈으로 10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이 2렙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활비의 전부다 그랬어요. 우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면 반만 딱 잘라서 50% 한 렙돈만 드렸어도 재산에 자기의 재산 생활비의 절반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것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렙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 정신이요 감사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설교한 것도요 40년 동안 아마 수십 차례, 아마 수백 차례는 아니고 수십 차례는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지켜왔어요. 우리 선배들의 전통이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습니다. 놀랄 만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큰 감동을 받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나를 희생하는 희생은, 감사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실천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역시 같은 의미겠지만 전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여인이 남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전부를 다 드리는 정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헌금은, 진짜 재물은 다 드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긴장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목사가 내 재산 전부를 요구하는구나. 충격받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재산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여러분이 다 드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 정신은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은 다 전부를 다 드리는 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 헌금 정신, 다 드리는 헌금 정신, 이 정신이라는 말이 왠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드려라 이렇게 하면 겁나겠지만 드리는 정신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게 목숨을 드리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아시죠? 하박국 3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적들이 나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지금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먹을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도 감람나무의 열매도 밭의 식물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전혀 없을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원망이 먼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나는 실패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감사의 크기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감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큰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이 물질은 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과 내 것을 계속 구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까? 100% 하나님을 위해 내 육체가,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향한 헌신은 80%도 만족할 수 없다. 90%도 만족할 수 없다. 주님께 향한 헌신은 100%여야 한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에게 여보, 나는 당신에게 50%만 헌신할게요. 남편들 아멘입니까? 저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높여서 80%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족합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요 많은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한켠에는 내 배우자가 이렇게 말할 때 만족할 수 있습니까? 80% 정도 헌신하겠다는 말은 나머지 20%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요 100%입니다. 사랑은 10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전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0%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어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100%의 사랑입니다. 전체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가 몇 프로여야 합니까? 100%여야 되지요.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렙돈을 모두 주님께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천국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여인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왜? 지금 박재기 목사가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천국에서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2렙돈을 드렸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감사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 2렙돈이 저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설교를 저만 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걸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교훈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이 이 여인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을까요? 이 여인의 감사를 모본으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성전이 세워졌겠습니까? 두 렙돈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헌신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데 놀랍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렙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두 렙돈을 드린 그런 사람, 그런 헌신 어디 있습니까? 오늘 1년을 보내고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감사봉투에 적으셨나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대상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있는 감사,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 여러분의 정성 어린 감사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